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는데 하나님 말씀 좀 크게 우리 같이 교독하고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 한번 더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이 시대에 정말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서 말씀의 홍수와도 같은 이 시대에 그저 한 번 선포되고 잊혀지는 설교가 아니라 존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새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능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합니다.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옵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 지난 연합예배 때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이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해설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을 자세히 해설을 하진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그 자리에서 드린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간절한 기도문입니다. 이 17장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하신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던 12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로부터 26절까지는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이후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곧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수준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단순히 주나님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우리와 같이 저들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나를 믿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었고 기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연합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대적 이슈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분열의 시대에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 극단적 분열의 가속화 시대. 지난 시대적 이슈 설교를 하면서 중간쯤에 현재 대한민국은 비판과 분노와 해체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분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던 이 한반도는 무려 반만 년 동안의 분열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고 죽이고 상처받고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분노가 있고 분열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분열의 영이 굉장히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땅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종종 한국을 떠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에 더더욱 이 사회 안에서 살 때에는 몰랐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고 자라왔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보려 한다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 분열이 심각한지 알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다툼과 분열이 있지만 우리 민족과 이 한반도에는 더더욱 그 분열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극단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 분열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분열의 양상이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분열 말할 것도 없고요. 가정 안에서 깨어진 가정을 보면 이 부부 간의 분열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분열이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이념적으로 양분되어 있죠. 그리고 더더욱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남녀 간의 분열도 있죠. 남혐, 여혐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을 혐오하는 것들, 또 여성들 가운데 남성을 혐오하는 일들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회 계층 간의 분열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진, 적폐로 인식되는 누군가가 타겟으로 딱 올라오면 온 국민이 분노와 그 정죄,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데 심각합니다. 이러한 분열에 더욱 기름을 붓고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속도입니다. 속도. 과거에는 사람들이 변화를 주도했지요. 변화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 변화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그냥 계속 변화하는 것에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맞이할 때에 그것에 적응을 채 마치기도 전에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죠. 과거 한 10년에서 20년 이렇게 걸쳐서 겪었던 변화를 지금은 1년 동안 겪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핸드폰도 이 슈퍼컴퓨터가 여러분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이거 업그레이드되고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들이 걸렸죠. 지금은 아무리 최신 폰을 손에 얻어도요. 1, 2년이 지나면 구형이 되고요.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고 새로 나오는 어플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바꿔야 되죠. 스마트폰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된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고 하는 연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에는 스마트폰이 사라진다는 것. 지금은 이 종단 연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어린 시절부터 추적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이것이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하고 실험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지요.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고 금방 새 것이 옛 것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한 이 마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지금 강력한 보수적인 리더십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고요. 우리만 지금 굉장히 온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강대국들이 강력한 보수적인 리더십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같은 분, 현대인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독단적이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뽑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강력한 걸 원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국 이기주의 노선을 딱 취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표를 던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심각한 분열은 제가 볼 때 이 모든 분열에 더 심각한 것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터넷과 SNS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저 가로 4번에 보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독립 개체화 현상이다. 이제는 모든 인격체들이 전에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룹을 중심으로 어떤 힘을 이루고 그들 간의 대치 구조였거든요. 큰 두 그룹이 분열되거나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개별 인격체들이 다 SNS상에 접속을 하면서 그냥 그 자기 홀로 구별되고 분리되는 이 독립 개체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분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 인격적인 공감대 위에, 즉 인격적인 공감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서로 대면하지 않은 채 인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소통들 때문에 분열의 양상이 더욱더 극단화되고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대면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면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서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와 독설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기사에 딸려있는 댓글들을 조금만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파편화되고 극단화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거리감이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데 더 세게 이야기하고 더 강하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서로를 오히려 더 오해하게 만듭니다. 실제로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온라인상에 가면 이 차이가 더 극단적으로 변해버려요. 서로 좀 불편한 사이고 좀 다름이 있어도 같이 밥도 먹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완화될 수 있죠. 그런데 온라인상에 가면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차이보다 온라인상에서는 더 극단적인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몇 차례 이제 연합 모임에 다녀오면서 또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부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연합 모임을 하다가 함께 이제 전국적인 연합 모임에 이제 가서 그동안 제가 이 SNS 상에서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의 글이나 어떤 설교나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 안에 생겼던 그들을 향한 이분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제 안에 이렇게 예상을 하거나 그려놓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캐릭터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특별히 이런 보수적인
극단적 보수 논리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신앙을 가장한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상한 분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극단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온라인이 얼마나 사람을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카톡으로도 뭐 서로 알던 사이인데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그런 말투로 받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메시지를 바꿔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뒤에 말꼬리를 올리냐 내리냐. 네? 근데 그 카톡에는 그 말꼬리가 없어요.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상의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보지 않고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또 그에게 내가 직접 물어보고 질문해보지 않고 대화해보지 않은 사람을 향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이거 정말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어떤 인물들 또한 단체 또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되는 교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고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폴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국제기도의 집에 제가 12년 전에 대학생 시절 때 휴학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그 국제기도의 집에 머물면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저에게 제 인생에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 변화의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국제기도의 집에서 훈련을 받는 중간에 인터넷상에서 그 국제기도의 집을 비판하는 글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그곳에 먼저 가지 않고 그 글을 보았다면 제 평생에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직접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기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그곳을 향한 비판의 글을 접했을 때에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경험은 제 인생에 또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온라인을 통해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향한 비판의 글들을 볼 때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한 가본 적 있으세요? 혹시 금강산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는 영혼들과 직접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은 이런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북한 기도 사역하시는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이 우리가 만들어낸 북한의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실상 그들의 모습이 아닌 것. 정치적인 논리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북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막상 가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온라인, SNS 이것이 결국은 오해를 더욱더 부추기고 분열을 부추기고 사람들과의 분열을 부추기고 생각의 차이를 부추기고 실제 존재하는 그 거리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날이 그 온라인 SNS 상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요, 이 극단적으로 이 분열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으로 다 분열된 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격들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좀 많게 잡아서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과거에는 1000만 하면 훨씬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1000만 좀 맞나? 그래요. 1000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기독교인 중에 10,000명이다라고 하면 몇 %예요? 네, 1000만 기독교인 중에 10,000명은 몇 %예요? 0.1%입니다. 0.1%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장을 푸시고 네, 머리를 네. 0.1%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렇죠? 자, 0.1%에 속한 다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거에는 이들이 홀로 지냅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요? 0.1% 극단적 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못됐나 봐. 그래서 그냥 그것 자체가 자기가 소수라는 이유로 그냥 이게 순화가 되고 내가 조금 이상한 건가? 근데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자, 10,000명이 1000만 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근데 이 10,000명이 예를 들어서 한 유튜브 채널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그 10,000명이라고 하는 극소수의 중심에 있는 한 인물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10,000명이 그 채널을 구독하면서 그 동영상을 봐요. 그럼 매번 올라오는 동영상의 조회수가 10,000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우리 주나님교회 설교에 열심히 우리 강기사님 편집해서 올리시는데 몇 건 조회수 기억하시는지 아십니까? 가끔 뭐 이재현 강사님이나 뭐 외부 강사 오면 100건 넘어가고요. 제가 설교했을 때 드물게 50건을 찍고요. 보통 20-30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메시지를 팔로잉하는 사람이 10,000명이다. 올리는 족족 10,0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한다 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극소수일지라도 10,000명의 팔로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영향력을 구축합니다. 그들이 하나의 강력한 집단이 됩니다. 사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그게 일반적인 사실 경향성은 아닙니다. 되게 극단적인 모습인데 그것이 어떤 사이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극소수들이 예전에는 서로 소통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온라인상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로 딱 모이니까 사회 전반으로 볼 때에는 극소수였지만 그들이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동조하며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 비상식적이고 극소수인 뭐 종교 그룹 안에서든 정치 입장이든 다양한 것들 가운데 굉장히 이 극단적 성향의 그룹들이 SNS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그 그룹을 형성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대치하는 이 분열의 양상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소수이지만 그들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집결합니다. 언제 어디서 모이자 라고 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이지만 꼭 커 보이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분열의 흐름에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해 왔는데 지금은 전도 어떻게 할까요? 라만 해도 분열됩니다. 선교 어떻게 할까요? 선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 어떻게 할까요? 분열됩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선교야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분열돼요. 양성평등이나 동성애 문제, 이슬람, 또 지금 이슈되고 있는 교회 세습, 세습이란 말이 좀 틀린 말이긴 합니다. 통일, 이런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 치열한 논쟁 가운데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극단적 분열의 가속화 시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큰 입원이에요. 분열이 일어나는 영적 원리. 지난 시대적 이슈 8번째 시간대 비판과 분노와 해체의 시대라고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이 비판과 분노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역사하는지 이 부정적 역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1번. 분열은 인간의 죄로 인한 불의함을 통해 일어납니다. 즉 분열의 기저에는 그 분열을 야기시킨 명백한 이유
문제, 부조리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분열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문제 한복판에서 사탄이 분열의 영으로 그 죄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반대로 죄가 없으면 사탄이 분열의 영으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죄가 있는 곳에서 분열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든지 분열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안에. 네, 우리 주남교회도 분열의 씨앗이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열한다고 치면 합리적인 이유가 투성으로 많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와 반목하고 원수 맺고 분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열은 인간의 죄를 통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이 분열의 영이 결국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려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킹하려면 이것이 분열의 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처와 분노가 필요해요. 죄가 있는 곳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 분열의 영의 역사가 더욱더 활성화되는 곳에 이 상처와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의 자리를 가보십시오. 싸움이 있고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서로를 혐오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곳에 가보십시오. 그 중심에 언제나 상처 입은 영혼이 있습니다. 누군가 억눌려 있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사탄은 이렇게 인간의 상처 입고 깨진 마음에 분노라는 감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겪었던 심각한 분열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서 국가가 분열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물론 그 퍼센테이지의 그룹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가보면 상처 입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거대 권력을 통해 억압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 입은 마음에 결국 분노를 충동질하는 겁니다. 원수가. 그러면 이 분열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나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 보면 국가적인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가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죄 가운데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상처와 분노가 이 분열의 영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 분열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 분열을 끌고 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교만. 그래서 이 분열의 자리를 가보면 그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 그 부조리함과 불의함, 그것과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면 너는 이 죄를 졌고 너는 나쁜 인간이고 나는 의로워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리하여 분열을 충동질하는 교만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이 지속화되고 견고하며 견고한 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옳다 하는 것, 분리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리새, 분리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죠. 자신은 의롭다, 너는 문제야,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교만인데요. 이 교만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좀 심각해지면 분파가 됩니다. 다른 교회랑 우리는 달라.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여기만 와야 돼. 이게 좀 더 심각해지면 이단이 됩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 다른 데는 문제 있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이 교만 의식이 바로 분파와 이단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하여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분명한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죄들이 연관되어서 언급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다시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노죠. 당짓는 것, 끼리끼리. 분열함, 이단. 이게 같은 맥락에 더욱더 심화될수록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나만 옳다 하는 것. 나만 의로운 척하는 것. 그 문제는 너의 문제고 그들의 문제고 우리는 깨끗해.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열을 더욱더 지속적이게 또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가로 4번입니다. 또한 분열은 미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과 원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분리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말은 곧 너무 쉬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라는 거죠. 분열은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투성이입니다. 분열될 거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숙한 자는 분열을 조정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을 봉합하는 자예요. 여러분 화해하고 중재하고 봉합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일은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고 반대로 분열은 연약한 자, 미성숙한 자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문제투성인데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성령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충동질하고 있느냐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잘 들여다보세요.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처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대예요. 상처를 치유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겸손을 주시고 그리고 연합케 하십니다. 내가 과연 이 문제, 이 관계 가운데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께로 인도함 받고 통치받고 있느냐 아니면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고 충동질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라는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일을 멈추십시오. 사탄은요 화가 나니까 야, 너 지금 가서 얘기해라. 가서 뒤집어 엎어라. 너 억울하지 않냐? 가서 얘기해라. 근데 그 안에 분노를 조장해가지고 이거를 막 합리적인 이유로 조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른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분노가 있는 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그르치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분노가 포착된다. 내 안에 지금 분노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입을 막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 골방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인하여서 좀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면 그때 뭐 가서 화해를 요청하든 해명을 하든 해야죠. 화난 상태로 가면요 아무 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있다면 잠시 조용히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러한 원리를 보자면 상처를 주는 것도 죄이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죄입니다. 왜요? 내가 자꾸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 상처란 말도 좀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때 저는 상처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도 옆에서 사람들이 상처받았다, 상처 없는 사람 없다, 너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하도 그러니까 저는 상처받은 게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기독교 상담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저는 상처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보고 상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상처가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도 여의고 뭐 나름대로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저한테 그 상처가 안 됐다고 저는 믿고 있고 그게 별로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게 복음적이야 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니래요. 다 아니래. 잘 보면 상처일 거래. 네가 모르는 거래요. 문제 있죠.
여러분, 상처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나 상처받았어. 이거를 마치 권리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상처받는 것도 죄입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상처를 주고 싶어서 줍니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지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지 마시라고요. 네. 상처가 와도 이내 곧 주님께 나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상처를 품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나에게 역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교만. 이 교만 그러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문제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교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사람 문제고 나 문제 없어. 이거 교만입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더 순결한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상황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100% 그 사람 잘못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시면 조금 판단에 미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상처와 분노로 역사하여 괴리감을 더 일으키고요. 악한 길로 더 여러분을 이끌려고 합니다. 문제 가운데 나의 문제를 발견해야 겸손할 수 있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이 일어난 영적 원리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개개인과 사회적인 분열 기저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원리들이라는 겁니다. 큰 3번이에요. 이러한 분열의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꿈꾸며 바라야 합니까? 피스메이커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이 분열하고 더욱더 극단적으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뭘 믿으시냐? 교회는 더욱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누추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맞이하게 될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여기서 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준비하였다. 세 번역을 보면 그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즉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꿈꾸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단장하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연약한 교회들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 자, 독립개체화된 현상들 말씀드렸죠. 각각이 다 개별적으로 이제는 분리된 시대라고 했는데 교회는 그러한 독립개체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자, 유기체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읽어주시겠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유기체에는요, 우리 몸을 보면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각각 다른 지체들이 지금 유기체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너무나 다른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마디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디. 각각 다른 것들이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마디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인대 또는 관절, 힘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관절과 인대, 힘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는요, 연합되고 하나 되려면 같은 사상. 너 어느 라인이냐? 이 라인이냐? 우리 라인에 서라. 이렇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연합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비는 우리의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색깔과 역할이 달라도 우리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성향이 다릅니다. 캐릭터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디를 통해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유기체로. 그리하여 각각이 분열되고 따로따로 노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하지만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유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을 닮아 더욱더 온전한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로서 한번 볼까요? 자, 이 마디 역할을 하는 이 성숙한 사람들. 우리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바로 이 화평케 하는 자가 각기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분열의 골을 메우고 서로를 연결하고 연합하도록 돕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용서를, 연합을 일으키는 역할을 누가 하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말 피스 브레이커이십니까? 보통 피스 브레이커는 스스로가 피스 브레이커인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는 잘 판단하실 수 없지만 다른 사람 피스메이커인지 브레이커인지는 아마 잘 판단하실 겁니다. 어느 자리에 그 사람이 등장하면 아주 긴장돼요. 그리고 막 배려해줘야 되고 막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유리알처럼 막 깨지기 쉬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미성숙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피스 브레이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피스메이커는 다릅니다. 또 서먹서먹하고 서로 간에 좀 미움과 반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딱 오면요 갑자기 연합이 화해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다 이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들은 분열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분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이면 입에 올리는 그 가십거리들과 욕하고 누구 막 판단하고 이러한 세상의 흐름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셔서 그 분열을 조장하는 그 흐름에 동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면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그 분열을 메우려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불편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까? 평화를 깨뜨리는 자입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합된 교회가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연합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연합된 교회가 연합을 경험한 자가 다른 사람을 연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불편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교회들이 각각의 교회들로 분열되어 있다.
세상은 각각의 사람들로 다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문제이긴 하죠. 그런데 교회들도 교회들 자기 교회대로만 딱딱딱 분열되어 있잖아요. 서로 연합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내 교회만 아는.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어느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유튜브로 홀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것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교회 안의 분열들입니다. 개교의 분열뿐 아니라 교단과 이념으로 분열되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분열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치유합니까? 우리도 치유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소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 이 분열을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쪽에 더 쓰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과 북의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남한과 북한의 연합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교회가 먼저 스스로 연합하지 않고서는 통일의 시대를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연합모임에 갔더니 예수원에서 벤토레이 신부님이 왔습니다. 이 대청도 신부님의 아들이죠. 이분이 예수원은 50년이 넘었잖아요. 북한 통일 비전을 가지고 50년이 넘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통일의 때를 준비하는 몇 안 되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왜 그 강원도 태백 그 고지대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이 가장 북한과 기후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의 때가 되면 북한에 가서 소 키우는 것, 목장 운영하는 것, 농사 짓는 법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준비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대안학교도 하고요. 중보기도를 하고 50년이 넘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벤토레이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어떤 악한 영이 북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왜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영을 대적해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적인 음성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북한을 붙잡고 있다. 나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야 통일이 세상 사람들의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한국교회가 그 중심에서 그 통일을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고 하나가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통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하나로 준비되는 그날을. 큰 4번입니다. 어떻게 연합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가? 자, 따라해 보십시오. 결국은 복음이다. 연합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본래 이전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절벽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본래 떨어져 나왔던 자이고 분리되었던 자고 분열되었던 자고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용서받고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복음 안에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연합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연합을 이루도록 너희를 보낸다. 우리에게 그런 연합의 화평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에 나의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에 직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나의 누추함과 나의 죄악에 직면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떠한 누군가의 죄를 바라볼 때에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무언가를 향하여서 분노가 클수록, 정죄감이 클수록 그 사람은 자기 실존에 직면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국교회 큰 교회들 막 지금 스캔들 PD수첩에서 보도하고, 저도 그런 거 보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비판의식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똑같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 목사들 안에도 똑같은 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은 제 마음에 숨어 있어가지고 안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의로우십니까? 우리가 이게 죄악을 바라볼 때, 누군가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화가 나요. 당연하지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똑같은 죄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걸 못해요. 왜요?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누추한지를 알아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다소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앞에서 네 이놈! 너 정죄받아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누추한 내 모습 앞에 나는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납한다, 나에게로 와라. 우리는 용납을 경험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용납받을 만한 착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용서와 용납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여 이제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가 범죄하고 누군가가 타락하고 누군가가 문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버리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때 그 사랑이 그 영혼을,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우리는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겸손과 나의 죄 때문에 겸손, 그리고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곳에 사랑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분열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더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십자가 앞에 나의 연약함에 직면하고 또 그 용납과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시대에 이 분열을 봉합하고 메우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 또한 분열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연합을 경험한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연합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더욱 온전한 연합을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 큰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제가 늘 연합을 말씀드리고 연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연합할 겁니다. 그런데 큰 열매가 있을 것을 큰 열매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하다가 자초가 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시고 그 연합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스스로가 낙심하지 않는 한 반드시 그 연합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먼저 연합해야 비로소 우리는 이 분열된 세상에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영혼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가로 3번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부분적이고 극단적인 사고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통합적 사고의 능력을 훈련하며 길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하는 이유는 합리적이라고 했지요.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진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붙들고 계속해서 분열하는 것은요. 반쪽짜리 사고입니다. 반쪽짜리 판단력이에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열의 자리에는 여러분 한쪽이 편에 서면 안 됩니다.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맞는 말인지를 부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기독교 그룹 안에서 이 복음을 가장한 정치적 논리들이 많아요.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난 성도들은요, 어떤 사안들을 보고 소식을 보고 기사를 볼 때에 이것이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치우친 보도이다, 의견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적인 사고입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치 논리에 휩쓸리거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세게 일어나는 이 비판 논리에 휩쓸리면요, 판단력이 반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통합적 사고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도 치우치게 되고 극단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결국 우리도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가로 4번입니다. 거룩한 구별에 가면을 쓴 분열을 조심하라. 네, 이것도 굉장히 이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열할 때 교회가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분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자신들은 분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별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구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분열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분열에는 교만의 정서가 흐릅니다. 구별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열과 구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언가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분리되고 분열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그룹 안에서도 거룩한 구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이 진리고 이게 분파주의 이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명목으로 분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거나 또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 있죠.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되지만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세상에 있지만 그들과 구별되는, 이것이 바로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중심인데요. 바로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로 5번.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연합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신부가 그 단장을 마쳤다. 온전한 교회를 약속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에서
각 지체들이 마디로 연합하여서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온전해질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리하여 이 우리 주남교회도 더욱더 우리 내부적으로도 연합을 이루고 또 교회 밖을 넘어서서 주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아픔이 치유되고 용서가 있고 화해와 회복이 있는 그런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나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주의입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 어떤 권위도 거부하고 공동체에 속하기를 꺼려하고 좀 편한 나홀로 신앙을 좀 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이 있죠. 이것이 이 시대와 맞물려 가지고 완전히 더욱더 개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개개인으로 분열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다른 것들이 다른 색깔들이 한데 모이는 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마디가 되고 힘줄이 되고 연골이 되고 관절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다름들을 유기체로 하나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